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간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신명기 8장 11절부터 살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8장은 두 부분으로 볼 수 있죠. 앞에 전반부는 너희가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 그렇게 그걸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11절부터 얘기하시는 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라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1절부터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 8장 1절에서 어떻게 시작했어요? 1절에 똑같아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주셨던 맹세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도록, 그러니까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 조상들을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광야로 보냈다고 그랬어요. 광야로. 그 순종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광야는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결핍 상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상태. 그 광야에서 너희를 낮춰서 겸비케 하시고 주례게 하시고, 그러나 그 주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셔서 그 만나를 통하여서 만나가 내린 이유가 뭐예요? 그냥 저절로 만나가 내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나조차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내렸듯이 너희도 만나를 내리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다. 그 명령에 따라 이 모든 우주 질서가 다 움직이는 것이지, 너희 스스로 너희가 노력해서 너희 능력으로 행해서 얻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정복조차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조차 너희가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땅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에서 들어가서 너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며 여호와 하나님께만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너희가 뭐 해야 된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셔서 모자람 없이 부족함 없이 아주 만족하게, 여기 부족하지 않다는 건 더 이상 이 컵이 있어요. 이 컵에 빈 부분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라는 건 이런 거죠. 이 컵에 물을 따라서 더 이상 물 한 방울조차 더 따를 수 없는 그 가득 차 있는 상태. 예? 가득 차 있는 상태.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만족스럽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계획이었죠.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는 당연한 이유가 여기에 생기는 거죠. 그걸 지켜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 우리가 참 범죄하고 죄악스럽고 탐욕적이고 이 죄악이 우리에게 너무나 팽배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명령과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12절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송무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언제를 조심하래요? 풍부할 때. 결국에는 참 신기해요. 사람은 정말 인생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아졌고 그 가장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돌이키고 싶지 않은 그 시절, 지나온 그 시절. 근데 그 시절에 함께 하셨던 그 기간을 통과하게 지나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아주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게 참 인간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새카맣게 잊어버릴까? 참 스스로 생각해도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 뭐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태하고 방종하게 되고 또 무기력하게 되고, 예? 그냥 모든 걸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빠지게 되는 때가 바로 이때 풍족할 때, 여기 조금 풍부하다고 여기는 그 순간이 사실 하나님이 가장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때예요, 우리에게. 근데 잘 보시면 앞서서 배부르고 모자람 없이 부족함 없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기 보세요. 8장 9절이에요. 시작.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자라지 않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기서 부유함, 풍부함, 그 부유하고 풍부할 때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부유하고 풍부할 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부유함과 풍부함 그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부유함과 풍부함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뭐가 문제예요? 교만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14절 보세요. 앞에 13절 하반절에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에 뭐래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부유함과 풍부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부유함과 풍부함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뭐가 문제예요? 교만이 문제라는 거예요. 교만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교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풍족함과 그 부유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잊어버리게 되는 게 문제라. 이게 교만이라는 거야.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서 13장 5절. 호세아서 13장 5절 시작.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껍질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이거 보세요.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교만하였는지.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들을 먹여주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거기 보니까 그들이 먹여준 대로 뭐가 불렀고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됐대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배부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여유가 생기고 물질적인 어떤 여유가 생기는 거에 무조건 가난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도는 무조건 가난해야 된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도도 부유하고 풍요롭고 좀 여유롭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그러나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고 풍족하게 주시지 않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가난한 게 더 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유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부유해져도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유함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자신을. 자기 자신을 봐도 알잖아요. 내가 어떤 물질에 대해서 어떤 소유에 대해서 부유해지면 내가 교만해질 거라는 걸 내 스스로 너무 잘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는 거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 그릇이 안 돼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돼요. 또 만약에 그런 부유함이나 어떤 풍요로움을 주셨다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해줘야?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 풍족해지게 되면 반드시 교만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풍족하게 하시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그럼 우리는 항상 가난해져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유해져도 안 되고 가난해져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정답이 잠언서에 있어요. 잠언서에 보세요. 잠언서 30장 8절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될까 할까 두려워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답이에요.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양식이면 족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아갈 때 필요한 그 양식이면 족하는 거예요. 그 양식으로만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 우리 주기도문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기도문에서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주기도문 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면 돼야 안 돼요? 물론 부족한 걸 하나님 채워달라고는 기도해야죠. 그러나 이미 있는 거에 더한 그런 복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오히려 어떤 목사님은 나를 저주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랑 똑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내가 그 복을 받아서, 그 물질의 더한 복을 받아서 오히려 내가 교만해지고,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에 다시 빠지고, 네? 하나님의 그 심판에 처할 수 있는, 내가 더 멸망의 길을 간다는 거, 그게 더 저주 아니냐고. 그래서 그런 기도에 주의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그럼 우리는요, 항상 우리가 우리는 중립이에요. 중립. 가난해져도 안 되고 부유해져도 안 되고, 가난을 우리가 목적으로만 삼아서도 안 되고 부유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도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중립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양식으로만 하나님 나를 채우셔서 만족해 없어서 나를 그 안에서 항상 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아이들과 함께 저녁에 잘 때마다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안에서 풍요롭고 풍족하고 만족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조심해라, 부유함을 조심하라, 신중해라. 그 교만이 결국 하나님을 잊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기 보세요. 잊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그들을 사자처럼, 하나님을 사자로 표현해요. 표범처럼 표현해요. 그리고 새끼를 잃어버린 곰으로 표현해요. 그 곰이 새끼를 찾기 위해서 그 새끼 데려간 그 나쁜 다른 동물을 어떻게 새끼를 데려오겠어요? 그 강력한 앞발로 그렇게 찢고 암사자와 같이 그들을 삼킨. 암사자 사냥을 하는 건 숫사자가 사냥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암사자가 주로 사냥하죠. 숫사자가 간혹 사냥하긴 하지만 주로 암사자가 사냥한단 말이죠. 암사자는요, 인정사정 없어요. 그냥 물고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그 입을 틀어막고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왜요?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뭘 기억해야 돼요? 14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것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14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인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보세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풍요가 자기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지식에 의해서, 수고에 의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광야라고 그랬어요. 광야는요, 내가 수고한다고 해서 그 수고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현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아무것도. 근데 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여러분 창조도 그렇죠. 창조는요, 원래 있는 세계에다 하나님이 뭔가를 더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아무것도 없는 세계,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지는 그 공간에 하나님이 그 공간도만, 이 말이 참 어려워요. 아무것도 없는 거,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출발의 시작이란 얘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 하나님만 가능해요. 광야에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능력이 없어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한순간에 우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종되었던 애굽 땅, 그 종되었던 그 애굽 땅, 그 집에서 너를 건져낸 것도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를 인도해내서 광야에서 불뱀과 전갈이 있는 여러분, 광야는요, 불뱀과 전갈이 있어요. 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고,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건 절대적인 불가능.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내릴 수 없는 거예요. 만나도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자연이 소산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그렇게 먹이셨나니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복은 어떤 잘됨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우리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게 두 가지라 그랬죠. 근데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도 없고, 유에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도 내 노력과 능력이 아니면,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나는 여전히 살아있어. 하나님 경배해요. 하나님 높여드려요. 근데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 그건 경외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나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 그게 경외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다는 말이 있어요. 여기 교만이란 말 계속 반복되잖아요. 자, 17절 볼게요. 17절. 교만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교만.
자, 17절 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조차 누가 주셨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국어 한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지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지다. 근데 제가 이걸 한자가 조금 더 그 교만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는데 조금 더 재미가 있어서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거기 기록해 놨거든요. 교만할 교와 거만할 만이라는 한자예요. 보고 계세요? 교만할 교와 거만할 만이라는 한자가 함께 사용되었어요. 근데 보세요. 이 한자에 대해서 김대일 교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교만의 교는 말마자가 있어요. 말마. 보이시죠? 보고 있어요? 말마와 높을교라는 그런 두 단어가 이렇게 합성된 단어예요. 그래서 교라고 하는 교만할 교라는 그런 의미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말에 사람이 타고 있는데 말에 타고 있으면 말이 높으니까 그 사람도 함께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말에 타고 있으면 함께 높아져서 상대를 바라볼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거.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너보다 더 높아. 너는 내 아래야 라고 쳐다본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게 교만할 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만하다, 거만할 만이라고 했잖아요. 거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보세요. 여기 거자가 사람 인자하고 살 거자가 이렇게 붙어서 거만할 거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이런 거예요. 손님을 맞을 때 손님이 오면 보통 일어나서 사람을 맞잖아요. 정중하게.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문턱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손님이 찾아올 때 맞이하지는 않고 그냥 역시 왔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 대우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사람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상대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더 잘났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어요. 이 거만하다는 한자가 그 뒤에 보면 거만하다는 이 한자가 제가 이거 교환 뒤에 보세요. 뒤에 보면 그림이 있죠. 이런 거예요. 사람이 해를 향해서 날일자, 해일자잖아요. 해를 향해서 눈을 뜨고 있는데 그 손으로 눈을 더 크게 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뭐예요? 그러니까 해를 향해 눈을 부리고 있는, 눈을 부릅뜨고 있는 상태. 왜 그럴까요? 이런 거예요. 눈을 치켜뜬 채로 하늘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더 높다고 잘난 체 하는 상태. 그걸 거만하다고 보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근데 그게 심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 심자.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뭐요? 겉으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내가 상대방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상대방을 향하여 나는 너보다 더 잘났어 라고 하는 걸 더 강조하는 거. 이게 거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요, 하나님 자리를 넘보게 되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성경에 보면 바벨론 그 사건이 있죠. 바벨탑 사건. 바벨론 사건, 이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바벨론 왕이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 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서 14장에. 자, 이사야서 14장 12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이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막 자기를 이런 호칭을 사용했거든요. 자, 이사야서 14장 12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기 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자기를 계명성으로 여겼어요. 계명성. 예? 계명성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헬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찬란하게 빛나는 어떤 그런 의미예요. 찬란하게 빛나다. 그러니까 자기 힘과 능력을 믿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빛나는 존재로 자기를 더 교만한 자리로 더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맨 구름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만하게 자기 자신을 높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하루아침에 이 땅에 그냥 곤두박질 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내게 재물 얻을, 우리는 항상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 거,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내 능력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 교만에 빠지지 않는 길. 그래서 내게 주신 능력도, 내게 주신 시간도, 내게 주신 마음도, 내게 주신 믿음조차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요,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의 믿음이에요? 주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주일이다, 예배드리자,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나님께만 경배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게 어떻게 우리 스스로 이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귀찮아, 그냥 우리 집에서 그냥 놀자, 어디 놀러 가자. 예? 그럴 수 있다고요. 근데 다 포기하고 아니야, 오늘은 주일이야,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마음 아니에요? 이 마음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 때, 누군가를 도와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그런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장모님이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씀 있죠. 내가 불알만 가지고 오는 저를 오고 갈 데 없는 저를 받아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면
저를 거두지 않아요. 그 마음조차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우리 장인어른도 그렇게 데리고 살고 보살피고 끝까지 항암 치료 받는 동안 고생하실 때에도 그거 하나님이 마음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럼 우리는 항상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결국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19절. 1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결국 보세요.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망한대요. 근데 망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또 있죠.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결국 우리는 뭘 섬기게 돼요?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청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 규례와 법도 그걸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한 주 동안 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나마 우리는 이 주일날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한 주를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기억나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범죄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한 주 동안 살아왔던 그 말씀이 그 한 주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들은 이 말씀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생각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순종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잊지 않으니까. 그래야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상은 다른 게 우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런 게 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한순간에 우리는 우상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한순간에.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건 하나님을 없어요. 하나님 생각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 결국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는 거죠. 어찌 보면 광야보다 더 무서운 곳이 가나안 땅 아니겠어요? 예? 가나안 땅에 수많은 우상들이 널려 있고 광야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나마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죠. 근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은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더라도 수많은 유혹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공격들이 그들 앞에 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유혹을 받아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도 우리는 수많은 공격을 받아요. 시험을 당해요. 차라리 광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면 좋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앞에, 시험들이 찾아와요. 공격이 찾아와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지켜 순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 우상숭배에 빠지면 결국 진멸당하고 멸절당하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소리에,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는 것.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한순간에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만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듣고, 청종이라니 청종,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래서 사실 청종과 순종의 결과가 바로 뭐예요? 충성이에요. 충성. 이 참 모세가 이 말에 항상 담고 있는 표현이 충성입니다. 충성. 신실함. 오늘 하루 신실하게, 내일도 신실하게, 모레도 신실하게, 매일매일 신실하게 그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청종하며 순종하며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주 안에서 누리게 되는 복들을 우리가 누리는 한 주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